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며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위협을 했습니다. 온 백성이 두려움에 빠져 울고 있을 때에 사울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이 왕이 된 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으로 이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협박하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소리 높여 크게 울었습니다. 이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여전히 밭에서 자기 일을 하고 소를 몰고 돌아오는 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이미 왕이 되었다고 해서 왕의 행세를 하거나 군사를 모아서 훈련을 시키거나 또 왕궁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먼저 예언을 받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미 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소를 몰고 밭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아직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일에 열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에 소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곧 바로 군사를 모집했던 겁니다. 그리고 암몬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런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면 그런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도 역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미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인정을 받고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명을 받았다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막 서두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6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형들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을 때에 다윗은 그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또 싸워서 무찔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방 세력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는 화해와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사울에게 가서 한 말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사무엘상 10장의 본문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 그 중에 불량배들이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사울을 멸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고 멸시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사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크게 이겼을 때에 사울을 멸시하던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를 쳐 죽이겠다고 백성들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화해하는 것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할 때에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불량배와 같은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하나가 될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그런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가 오직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의 진정한 하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며 화해와 용서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께 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